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부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온 베드로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하는 향연 속에 새벽올교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는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되어 10개월이 되면 산고를 겪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나기 전에 구약의 예언대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산 언덕 마을로서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던 곳이며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떡집 마을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며 우리가 일컫기를 위대한 사람은 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라 칭하는데 그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 광명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동방 박사들 마귀라 부르는 바사제국의 제사장직을 맡았던 자들인데 경건과 진리를 탐구하는 특히 천문학의 조예 깊은 점성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큰 별이 나타남을 바라보고 왕으로 탄생을 자기들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그 별을 따라서 서쪽으로 따라오다 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땅의 분봉왕으로 임명된 헤롯은 왕권에 대한 애착이 엄청 강해서 의심도 많고 잔인무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가 하면 자기 부인까지 살해하는 아주 잔인무도한 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 소동 중에도 동방 박사들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뵙고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보배함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왕되심을 상징하며 성전 분향을 위해 사용되는 유향, 그 유향은 장차 예수님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실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며 또 마지막으로 모략, 이 모략은 시체에도 바르기도 하고 사형수의 마취제로 사용도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의 불변성, 즉 선지자로서의 이 삼중직을 뜻한 예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이사야의 동시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인용하여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탄생의 4가지 반응을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양을 치는 목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택하신 백성들이 누구나 다 기뻐하고 환영함을 뜻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또 둘째로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헤롯 왕은 잔인한 행동으로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입니다. 무지막지한 이는 오늘날도 악한 자의 핍박과 우리 예수님을 부정하는 무지몽매함을 드러내고 그때 당시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어떠했습니까? 정작 기뻐하기는커녕 전혀 무관심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그들이 전혀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가 돈이 많다거나 학식을 내세워서 자만하고 불순종하고 아마 교만의 극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방 박사는 황금, 유향, 모략을 들여서 경배합니다. 이는 주 믿는 사람 다 일어나서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을 다 쳐서 멸하자는 그 찬송과 헌신, 그 희생을 그 경배와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을 그 자세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 우리는 일컫습니다. 광명성, 이 별은 시간과 때를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뜬 별이 한밤중에 중천에 오르고 새벽이 되면 서쪽으로 기우는 동명서입니다. 북두 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위치를 바꿈으로 계절을 알리고 있지만 또 은하수의 움직임이 사계절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옮겨가는 은혜의 시대로 옮겨가는 성령시대로, 그래서 요즘을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힘들어지고 마귀가 바라가는 그 작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Before Christ, 또 AD, 아노 도미니, 주 후부터 그 구분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 때에 거짓 증인이 난무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시대적 징조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참 증인의 삶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별은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진리의 별, 소망의 별입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에 오시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후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본체시며 영원한 소망의 별이시라는 것인데, 짝퉁과 가짜가 범람하는 이 세태를 바라보면서 불변의 진리는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은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침판이 됩니다. 깊은 산속 망망대해 광활한 창공을 야간 비행하는 파이러트가 길을 잃어버리면 하늘의 별을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 잡는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광명성, 광명한 새벽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끔 세상에는 삶의 길을 잃고 미루에서 방황하며 주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하는 세대를 보면서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을 치는 대로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살다가 떠나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그래서 인생의 길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는데, 나그네는 광명한 별을 바라보아야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는 그들은 꿈의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검은 마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여 그 길을 똑바로 지켜주는 광명성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날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을 예배를 예비하는 선한 유교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